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나 선생님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야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전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스리심 안에 그렇게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한 발짝 나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밀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율이 문답은 할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며 우리 친구들이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할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7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작정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에 있을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창조와 섭리, 이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창조를 통해서 하셨고 그것과 함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작정과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팔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찬송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로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사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320쪽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은강 또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잘 쉬었어요? 우리 어제 체육대회 하느라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어제 참석한 친구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몇 명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상 있고 이런 건 아니죠? 네. 어제 우리 친구들 너무 재밌게 잘 노는 모습 보고 제가 조금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밌었죠? 저는 어제 시작할 때부터 지금 목이 쉬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도 목이 좀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죽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이제 여호수아의 시작이 누군가가 죽는데 누가 죽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내, 민신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모세가 지은 5개의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마지막에 모세가 죽으면서 끝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작이 다시 모세의 죽음을 조명하면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가나안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인들과 모세가 죽고 난 후의 일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일인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성경이 친히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시키셨죠.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것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에 대해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39권이죠. 신약이 27권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각각 구약은 옛날 이야기, 신약은 뭐 우리들의 지금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각각 가지는 의미가 이 연속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드 테스트먼트가 뭘까요? 구약입니다. 구약이고 뉴 테스트먼트가 이제 신약이라는 뜻인데, 이 구약의 이것들이 신약으로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약은 이제 신약을 비추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이제 각각 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다, 뭐 삼손이 뭐 힘이 센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전체의 맥락과 흐름에서 흐르는 그 이야기가 어떤 신약의 한 인물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이 가리키는 한 인물은, 구약이 예표하는 한 인물은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 이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이 인생이 무엇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에 나타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성경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오늘 이 모세의 이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까지를 살펴보면,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면요, 우리가 이 구약의 이 구원의 역사적 모형을 함께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애굽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한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 애굽은 죄와 속박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그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원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인들의 세상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연인의 세상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속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의 완성, 즉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연단을 받으며 신앙이 성숙해가며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이 뭐라고 했죠? 천국이라고 했다면, 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주셨고, 특별히 이 율법을 압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게 우리 양육받는 친구들은 뭐라고 했죠? 10계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표지이고, 그 백성들의 삶의 규정,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여러분 삶의 설명서 안 읽어보지만 이 설명서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째야 된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모세가 이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았죠. 이 10계명의 돌판을 받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즉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그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땅 앞에서 요단강에서 죽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것이 율법의 상징이었던, 즉 모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모세는 율법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다. 즉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으로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즉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화면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율법이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그 율법은 단지 우리를 천국의 입구까지만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구까지만 인도하는 선생이 될 뿐인데, 이 율법의 상징, 즉 율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천국으로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 즉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과 어떠한 것도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즉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강한 육신을 감당하기에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우리의 비참한 상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상태만을 깨달을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 율법,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울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 즉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구약이 말씀하는 게 뭐라고 했나요? 구약이 가리키는 것, 오실 메시아에 가는 것, 예수님에 가는 것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즉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점점 이 본이 지나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주제, 그 메시아는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여러분들의 수고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제 율법의 상징이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그 자체라고 했는데, 율법, 우리의 행위로는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떠돌고 있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뜻이 이제 예수의 이름과 같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이게 예수, 헬라어의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뜻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의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을 손꼽아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그 모세도 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밟는 일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인물이 더 훌륭한가, 어떠한 인물이 더 능력이 있는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가 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말씀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이제는 예수로 예표되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인도한 사건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율법과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참된 안식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가 천국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에게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모세는 할 수 없었고 너희의 능력과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자녀들, 예정하신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매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기로 한 자, 즉 구원 얻게 하려고 미리 예정한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이 구원, 우리의 아무리 노력과 선행과 아무리 세상에서 칭송받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러한 인물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로 베푸시고 끝까지 구원의 날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택함 받은 자녀는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안에서의 삶,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행할 때 너희의 삶이 형통하다, 너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의 그 삶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그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죄를 끊어내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열렬히 원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받는 공급되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풍요로운 것이,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괴롭고 불행한 삶이 된다. 즉 우리의 삶의 원리가, 삶의 행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 삶, 주님의 순종할 때 누리는 이 땅에서의 지복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의 삶, 안식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며,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며,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분께 속한 순종의 삶,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이다. 내가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형통하고 복되고 행복한 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영원히 누릴 천국에서 안식과 그 복과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인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가나안과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의 삶,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넘기면서, 지도자를 넘기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패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바른 믿음,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우리가 얼마나 못났냐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니,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복된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풍요로운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율법, 행위,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로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천국에 들어갈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운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 그 삶에 참여하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삶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과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어떠함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님께서 베푸셨사오니 아버지,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님을 사모하며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중동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참된 믿음과 구원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 행위와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 주님의 그 은혜에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아직 없다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이 땅에서의 그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음악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적용한 내용들을 적어보세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려요. 단기 선교인데요. 일정은 2026년 1월 3일 화요일부터 17일 토요일, 국가는 필리핀으로 갑니다. 친구 초청 연주를 하고 10월 26일 주일에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전도지를 친구에게 내려드리고 네, 은채 오랜만에 광고했죠. 자, 여러분 우리 은채 광고했는데 추가로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 전도지를 오늘 2개씩 나눠줄 겁니다. 인당 2개씩. 여러분 먹지 말고 친구 갖다 주세요. 안에 과자도 이 불안한데 여러분 과자도 드렸으니까 여러분 먹지 말고 친구 갖다 주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여러분 수줍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3학년에 우리 몇 번이죠? 우리 3학년 1반에 이제 최송환 선생님이 이제 두 달 정도 이제 해외에 좀 일정이 있어서 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1반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우리 이제 2반과 3반의 합반에서 우리 거기서 또 같이 모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단기 성교는 일단은 여러분 이 날짜에 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미리 생각해두고 자세한 광고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별로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벌써 가나 안 가잖아.